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혹시 날이 덥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나뭇잎의 색깔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전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좋았던 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뭐 지금이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으셨을 때가 될 때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내가 좀 건강했을 때도 생각이 나실 테고 등등. 뭐 젊은 분들께는 조금 뭐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냐 하는 건데요.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해 보면 이게 좀 속된 말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한물 갔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한물이 가고 또 한물이 가요. 그럼 여러분, 한물 가고 또 한물 간 내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아유, 내가 한물 갔구나, 근데 또 한물이 갔네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물이 됩니다.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저도 한때는, 어느 때는 내가 이제 한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물이 가고 또 한물이 가고 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나라 코미디계 또 개그계의 대부라고 불려졌었다고 하는 고 전유성 씨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좀 비어 보인다는 싶기도 한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한물이 가셨나요? 그럼 뭐가 됐다고요? 당신이 보물이 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도 감흥이 없어 보이시니까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보물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당신이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한물 가셨으니까. 근데 이 전유성 씨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생전에 전유성 씨와 좀 이렇게 친분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작가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나이 14세, 제가 따져보니까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나이 14세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뭘 공부하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 자의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중1 나이에 14살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으니 이 엄마가 얼마나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됐을까 싶죠. 어느 날 생전에 전유성 씨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비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유성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그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유성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저기에 어머니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소에는 한 번도 아니죠. 평소에는 어머니를 잘 찾아뵙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저기에 어머니가 없구나. 안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말을 이 여성 작가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 작가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얼마나 걱정돼요. 그래도 잘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좀 걱정을 하면. 근데 이 전유성 씨가 그 특유의 덤덤한 그 무심한 듯한 말투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장 위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걱정이 되세요. 막 그런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겁니다. 이런 말보다도 오히려 아니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막상 떠나고 나시니까 이 자리에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안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그 말이 이 여성 작가의 딸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나서의 그 헛헛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을 어느 글에 쓰신 것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평소에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를 좀 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 44절로 48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바로 앞 단락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 단락의 말씀을 2주 동안 상고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단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잠깐만 우리 되더듬어 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체 불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은 우리의 재판장이기도 하거니와 또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자 또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펼쳐가시는 그분의 자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그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선포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천히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한 절 말씀만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참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말씀의 맨 앞부분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니고 언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하셨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한 직후에 성령이 임하시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먼저 뭐가 궁금하냐면요. 베드로가 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살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걸까? 자, 지금 두 가지였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도대체 말을 어떻게 했길래 또 한 가지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겁니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까? 그럼 뭔가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준비했을까? 베드로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고넬료 집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대체 뭘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퍼뜩 떠오르시는 막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막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럼 대체 뭘 어떻게 준비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퍼뜩 떠오르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뭘로?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다. 왜냐면은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엇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를 좀 생각해 볼까요? 기도에 대하여 제가 한 두어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진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생각나세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다음에도 또 우스갯말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1부와 2부. 이거는 제 식의 구분이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1부와 2부가 있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뭐냐? 1부는 뭐냐? 이런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죠?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내 모든 마음과 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령이지 않습니까? 나의 심령을 모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묵한다고 하는 건 뭘 안 하는 겁니까? 침묵이 뭘 안 하는 거예요. 예?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뭘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요, 모든 게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영을 혼탁해 하는 생각들. 조금 속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잡념이죠. 그 잡념을 중단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해보지 않고 훈련 안 하시면 그게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끊고 멈춘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끊임없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도의 일부는 이처럼 나의 심령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기도의 2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뭘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듯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고자 할 때, 자,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과 복음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 순간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안 임하시겠습니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는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나요? 무엇으로 준비하셔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일들 위에도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셔서 아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말주변도 없고 단 한마디를 하게 될지라도 무엇으로 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그 한마디를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준비하여 전하는 그 말 한마디 위에 우리가 믿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시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베드로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기도로 준비했구나. 두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마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전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두말할 게 없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전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또는 믿음이 충만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임하지 않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죠? 임하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죠? 뭔가 지금 스텝이 꼬였죠? 맞죠? 임하시겠습니까? 안 임하시겠습니까? 임하십니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의 예외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럼 고향에서 사역하실 때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죠.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그럼 믿으면 믿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까? 행치 않으신다는 겁니까? 행하신다. 그러니 베드로가 기도를 준비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충만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안 임하시겠습니까?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울러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되었어요. 무리가 물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요 끝, 아니 전부라고 말할 수까지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쉽게 또는 흔히 믿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1학년 막 입학하자마자 동기들 후배는 없겠군요. 막 입학했으니까.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수련회를 MT라고 불렀어요. 멤버십 트레이닝 해서 MT라고 불렀습니다. 거길 갔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아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학교 어린이부, 아니 청소년부 또는 청년회가 신앙수련회를 가면 공동체 놀이라는 걸 하는 거 아시죠? 공동체 놀이를 합니다. 공동체 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 믿음의 식구 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야말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것을 공동체 놀이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수련회 MT에 가서 그 공동체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공동체 놀이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겁니다. 2인 1조예요. 딱 모여서 자,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은요.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저를 잘 보세요. 차렷 딱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팔을 펴거나 다리를 뒤로 뻗으면 안 돼요. 그대로 마치 나무 토막이 쓰러지듯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2인 1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뭘 할까요? 쓰러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줘요. 그게 공동체 놀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놀이가 무슨 취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뭐 하자는 겁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공동체 의식이 생기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취지는 아주 기가 막히죠. 요즘 말로 하자면 취지가 아주 신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어느 한순간도 듣지 아니하시는 순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단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상대방을 믿고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는 그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 자신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거나 행할 때 누가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생명축제를 맞이하여 그래, 나도 기도로 준비하여 한번 입술을 열어보자꾸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셔서 그 자리에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믿고 말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고 전하는 말과 정말로 믿으며 전하는 말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그냥 얼른 말하세요. 저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멀리 영국, 잉글랜드에 사는 프로 축구,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약칭해서 ELP, 맞나요? EPL이네요. EPL.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느 팀을 좋아할 때 그 팀에 있는 어떤 운동 선수가 좋아서 그 팀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팀의 감독이 좋아서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토트넘 팀을 응원했었잖아요. 그 감독 때문에 응원하셨어요? 아니죠. 거기에서 누가 뛰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었습니다.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즐겨보고 막 박수도 치고 그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토트넘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을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요, 조금 유별나게 선수가 좋아서 그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의 감독이 좋아서 그 팀을 좋아했습니다. 최근에 그 감독이 그 팀을 떠났어요. 그 리버풀이라는 팀의 감독은 위르겐 클롭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축구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한 번만 보시죠. 이 감독이. 상남자 같지 않습니까? 그죠? 부락부락한 키가 190이 넘습니다. 그런 감독인데 이제 지워주시죠. 네, 저 감독인데요. 제가 저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경기 시작 전이나 후에 인터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저 감독이 하는 말에는 힘이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힘이 왜 느껴질까? 저 감독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팀은요, 이렇게 싸울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싸울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말하면 뭐가 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이 감독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팀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것저것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팀의 선수와 구성원들이 우리 팀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십시오. 그러면 팀이 변화될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글로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세상에 이런 감독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서도 이 감독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했기에 그 말을 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할지라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그 힘은 그냥 힘이 아니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힘 있는 영적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 말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게 되고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이를 때 없는 저희를 인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적인 사건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